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그 손길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1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또다시 주어졌습니다. 올 한 해 성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기도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로 말씀을 읽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담대하여져서 세상의 헛된 유혹과 거짓 진리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올 한 해 성곽의 모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우리 몸에 두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공분하게 하며 수많은 사상과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거짓과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희망,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세상의 어려움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또한 거짓 진로로부터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헤맬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나와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한 모든 행사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성가교회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잘못을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성도들 역시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가교회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육자들의 바른 말씀과 기도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항상 교육자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 온전하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4장 2절부터 6절까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요한은 하늘에 올라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보게 된 광경을 4장 2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직역하면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라고 하는 게 뭐죠? 일단 의자죠. 한 의자가 있는데 근데 이 의자는 누가 보통 앉는 의자입니까? 왕이 보통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왕좌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보좌, 한 왕좌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왕좌는 뭘 상징하는 것이 되겠어요? 예? 통치를 상징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자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 땅을 초월한 하늘의 신령한 영역을 보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하늘 영역에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있고 그 통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능과 권세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은 어떠했습니까? 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 같다. 네, 이런 내용 읽을 때 참 주의를 해야 될 게 있겠죠. 예, 여러분 정말 하늘에 의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보석같이 계신 거예요? 보석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참 이 땅을 초월하고 계시니 그 영광을 보고 이 땅의 것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요. 네.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상상과 생각과 경험을 초월해 계시고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든 좀 전달하고자 하니까 불가피하게 땅에서 가장 귀중한 아름다운 것을 빌려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거닐다가 딱 튀어올랐어요. 그 다음에 고속버스를 봤어.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까? 야, 바깥에 튀어나가 보니까 고래 같은 게 돌고래처럼 빨리 달리더라. 물속에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와 같은 경우죠.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것을 빌려서
이 땅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이러이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무엇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같았다. 버스를 본 적이 없는 물고기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고래 같았다. 그죠? 큰 놈이다. 근데 빠르게 달렸다. 돌고래처럼 달렸다. 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물론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 자체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어떤 이상이죠. 실제 하늘의 모습 그대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이 환상마저도 사람의 필설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빌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얘기할 때 흔히 보석을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12진주문이 있고 정금길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도 보면 홍보석, 벽옥, 녹보석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깔려 있고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냥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 땅의 보석의 영광을 빌어서 표현한 것 뿐이죠.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부활하게 됐을 때 육신을 벗고 이 피족의 한계를 벗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됐을 때 정말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상의 등급이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술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미술 전공하신 분? 어디 계시잖아요? 오늘 안 보이시나요? 일찍 가셨나 보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피카소를 그려놓은 걸, 피카소의 뭐 게르니카나 뭐 이런 걸 보면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정도 나도 그리겠다. 뭐 말 목 잘려 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저것도 그림이냐. 뭐 저 정도는 나도 개발세발해서 막 그림은 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정도만 돼도 그 게르니카를 딱 보면 눈물이 난대. 그 2000년 미술의 역사에 풀 수 없었던 것들을 다 풀어냈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래가지고 그 피카소의 그림을 딱 보면 눈물이 난대. 근데 제가 보면 만화 비슷해요. 그리고 뭐 이게 뭐 대단한 그림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천국도 어떤 게 상이냐?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정말 얼마만큼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 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게 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설악산이나 이런 데만 가서 봐도 정말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어미로움과 경이로움을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뭐 진짜 한 30분, 40분이고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제 친한 친구들하고 저는 절대로 여행을 안 해요. 이 친구들은 설악산을 보면 딱 사진 찍는 시간만 서 있어요.
그 앞에 사진 한 장 딱 찍고 그 다음은 서로 얼굴 보면서 입하고 하고 바빠요. 그냥 막 서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치 좋은 데 가면 경치 좋다. 사진 딱 찍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막 모아가지고 또 막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바빠요. 전혀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하고 경치 보러 안 가요. 경치를 보러 가면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좋죠. 하나님이 지은 이 자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 정채진 자매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인가요? 보러 갔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잔다고 걱정했는데 깨워서 젖을 매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갔을 때 눈을 반짝 떴어요. 그리고 사방을 둘렁둘렁하고 하품도 하고 거기다가 웃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놈이 진짜 웃는지 안 웃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이도 그렇게 예쁜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참 멋있고 황홀한 걸 보게 될까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경치가 좋아서 좀 경치 좋은데 이렇게 놀러 가서 전 세계를 한번 여행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금방 생각을 접어요.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닐 필요 있나? 천국 가면 훨씬 좋은 게 많은데. 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염두에 두고 이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늘에 가면 황금길을 거닐며 진주문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으로 어떻게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일을 우리에게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하늘에 계신 통치자의 모습을 보니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통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니 번쩍거리고 투명한 보석, 그 보통 벽옥이라 하죠. 번쩍거리고 투명한 보석. 분명히 계시록에 투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뒤에 가면 벽옥이 계속 나오는데요. 새 예루살렘에도 이게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반짝이면서 투명한 보석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 아마 무슨 붉은 보석인 것 같은데 녹보석. 무슨 사파이어나 에메랄드처럼 이렇게 녹색이 나는. 사파이어는 녹색 아니죠? 에메랄드가 녹색인가요? 물론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아주 귀중히 여겼던 보석들이면 틀림없겠지요. 그러나 이 보석들이 현대에 무슨 보석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과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 보석의 이름을 사용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석들이 현대에서 무슨 보석으로 불리우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래서 보석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서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나타내고 녹보석은 무슨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고 뭐 이런 추석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겠고 또 사실은 어떤 색깔인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대강 짐작할 뿐이죠. 그러므로 각
보석에 부여된 어떤 의미를 여기서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보석과 같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과 광휘, 접근하지 못할 빛으로 둘러싸인 광경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환한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그 밝은 빛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에스겔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사실 에스겔서 1장은 이 요한계시록 4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이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보좌의 형상이 먼저 나타나죠. 보좌가 있고 그 모양이 남보석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게 있는데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여러분 그 뭐랄까요? 풀무에서 이렇게 불을 막 떼다 보면 쇠가 어떻게 됩니까? 막 달아올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빛을 발하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쇠는 청색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밝은 빛을 그 쇠 자체가 아주 빛을 발하죠. 환한 광채를 발하죠. 사실은 최근까지 썼던 백열 전등도 텅스턴이라는 곳에 텅스턴이 단 거죠. 전기로.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냥 그 아주 그 밝은 빛이 환하게 나오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우리 지금 4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뒤에 후광이 무지개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물론 에스겔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형상까지 고려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여하튼 요한이 본 장면과 매우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나 에스겔은 지금 무엇을 묘사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아마 이 말씀의 가장 좋은 주석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아마 이 말씀의 그 제일 좋은 주석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인지와 영원한 은혜를. 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만 볼 수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뭐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죽지 아니고 영원하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살리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는 말씀은 결국 그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에게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그러므로 참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게만 있는 것, 그 죽지 아니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죽지 아니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영생을 얻는 자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영광을 두고 말하기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이다. 누구도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영광이다. 이어서 자세히 설명하시되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영광이다. 첫 번째로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환한 빛 가운데 거하시되 그러나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안을 다 들여다보고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시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즉 사람의 지력과 사람의 통찰력을 벗어난, 완전히 그 범위를 벗어난 그런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 그 지으신 것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알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보통 이제 신이라고 그러죠. 신은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신 것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거마저도 사람의 부패한 탓에 그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망가진 탓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항상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성이 다 파괴되어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시고 무엇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선지자나 그리스도의 계시도 그것을 깨닫는 것조차 성령이 아니시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리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조차도 성령이 열어 보여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자연을 통해 알리시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알리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만큼만 압니다. 설사 만물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고 또 복음을 통해 알리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성경 전체를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여전히 대부분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한 빛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누구도 볼 수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일부분만을
우리가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 보여주시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결코 가다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참으로 많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누구도 보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영광의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보게 될 때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강림하셨죠. 강림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백성들을 신측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백성들이 경계선을 넘어와서 나 여호와를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봐 걱정되니 백성들이 어떤 한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도 시내산에 그 강림하시는 그 경계를 넘어오면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죽게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이런 참 경박한 태도를 벌하셔서 그 사람들을 죽이시겠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을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세에게 이렇게 알리십니다. 모세는 나중에 평가하시기를 저는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여 말하는 자라고까지 모세를 높이 평가하시죠. 그러나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서 그 영광의 형상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먼저 바위 틈에 모세를 두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되 등만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으로 치면 배면이라고 할 만큼의 영광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느냐? 인간으로 치면 안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광은 다 모세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리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도 백성들이 어떤 경계선을 넘어와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다 죽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거룩함을 파괴하는 경박함 때문에 죽게 된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실제로 접하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자꾸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물론 거기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박한 호기심 때문에 좀 신비한 거, 이상한 거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모습은 아닌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사실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증발해 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냥 꺼져 버리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없는,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가
죽는다 말이에요. 아주 얼마나 여러분 100만 개의 태양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을 증발해버리지.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것들을 빌려 표현하고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또 에스겔은 단쇠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환한 빛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이런 것들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참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그 영광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증발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분이라. 참 요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참 무지막지하게 참 혀를 함부로 놀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지와 악함이 극에 달했죠. 이 시대는 정말 두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길이 참으시고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참 온갖 악행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또 저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애쓰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어미하시고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앞에 죄 있는 사람은 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간간히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어미하시고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받아서 아론의 네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두 아들이 어느 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섬기려고 제단에 들어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는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아론은 아들 둘이 죽었지만 울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참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그게 좋아 보였는지 자기들도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죠. 근데 그 헌금하는 거 일부를 속였죠. 그래서 빼돌려 놓고 이게 참 우리 전 재산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성령을 속이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저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여리고에서 7바퀴 돈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돈 다음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손에 대지 말라고 하시고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걸 어기고 아간이 털 외투 은 몇 조각 훔쳐가지고 자기 그 장막 밑에 숨겼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들춰내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들춰내셔서 아간이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돌 맞아서 죽었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엄하게 대하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길이 참으시고 악한 죄인을 은혜롭게 돌봐주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간혹 때때로 이런 사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가, 하나님 바로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불이시다,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그것을 꿰뚫어 볼 수도 없고 또
또 죄인을 소멸하는 불과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환한 빛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보좌 주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4장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의 보좌가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면 보좌 주변에 먼저 뭐가 있어요? 24개의 똑같은 보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왕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또 있는 것? 7 등불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등장하는 것이 장로들, 7 등불, 유리바다, 4 생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환한 빛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꿰뚫어 볼 수 없는 환한 빛 가운데 거기 계십니다. 사람이 그 앞에 나가면 환한 빛밖에 볼 수 없고 마치 무지개처럼 그 뒤에 후광이 이렇게 탁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주위에 4가지,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4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리바다 24 장로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습니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24 장로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7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 생물이 있습니다. 그럼 5장에 가면 그 가운데 어린 양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5장 6절에 보면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5장 6절에 보니까 보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존재는 네? 4 생물이죠. 4 생물이 있고 4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보니까 7 등불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24 장로 앞에 등불이 있고 등불 앞에 뭐가 있습니까? 유리바다가 있고 그 24 장로와 보좌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머리에 상상이 갑니까? 자, 여기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 1차적으로 동심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보좌 주위에 동심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동심원의 1차적인 동심원에 누가 있습니까? 4 생물이 있습니다. 사방에 4 생물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주위에 보좌 주위에 첫 번째 동심원에 4 생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심원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 장로 앞에 7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이 이제 보좌에 앉으시죠 또. 머릿속에 상상이 가세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이럴 때는 이제 OHP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동심원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생물이 있어요. 그 다음 동심원에 삥 둘러서 24장로가 있고, 그 앞에 등대가 있고, 보좌 앞에, 그 또 등대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네.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낯설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도 낯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들이에요. 낯설게 표현되어 있지만 잘 아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것들이에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24장, 요한이 제일 먼저 주목한 게 누구죠? 원래 제일 주목하려면 내생물을 먼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한은 제일 먼저 24장로를 주목합니다. 아마 그럴 이유가 있을 거예요. 24장로를 맨 처음에 제일 먼저 주목합니다. 자, 그런데 이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원래 위치가 뭘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았는데 그게 왕좌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써요. 24개의 왕좌가 있어요. 그 왕좌에 금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왕이 쓰는 금관이 아니고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과 같은 금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왕이 쓰는 금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승리한 경주나 이런 데서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관을 쓰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의 통치 보좌 주위에 왕좌에 앉아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종의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이 하여튼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하여튼 의견이 한 9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나누어지면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거의 2주를 이 24보좌에 앉은 장로와 내생물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진짜 거의 꼬박 2주를 읽었어요. 참 힘겨운 작업을 했습니다. 하여튼 총회는 좀 미안하죠. 월급 받아놓고 2주를 오직 딴 일 거의 안 하고 이거를 위해서 읽기만 했으니까 총회는 좀 미안한데 하나님께는 미안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읽어야 됐기 때문에 읽은 거죠. 전체적으로 한 9개 정도의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4종류로 나눠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항상 찬송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제사장들을 몇 반차로 나눴어요? 24반차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이 24반차로 나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인데 24반차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분들을 상징한다. 또 어떤 분들은 12지파의 족장과 12사도를 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들을 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혹 이것이 이 24보좌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천사들이다. 또 천사들과 방불한 어떤 신령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는 힌트들을 보고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이 분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옷에 보면 무엇을 입고 있다고 그랬죠?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흰 옷은 보통 성경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입으신 옷이 흰 옷이었죠.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여기 24장로의 경우를 제외하면 흰 옷을 입은 것은 주로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특히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을 가리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해서 그 흰옷의 구체적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3장에서도 우리가 취급했는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흰옷은 계시록에서는 성도가 입게 되는 은혜와 영광을 그 성결을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그 7교회에 대한 그 약속 중에 맨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이기는 자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서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바로 이 24장로들이 어떤 성도들이 아닌가, 이긴 성도들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 24장로들을 맨 먼저 주목해서 보게 된 이유도 바로 계시록 3장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이긴 자들을 그 통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제일 먼저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24장로들을 제일 먼저 주목해서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24장로 역시 성도 중에 존귀 여김을 받는 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의 족장이나 신약의 12사도와 같은 특정한 성도인가 하는 것에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이들이 특정한 인물이라고 하면 사실 이 24장로 중에 꼭 앉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일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여기 또 앉아 있어야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약속대로 12지파를 다스릴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 24장로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우주적인 교회,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이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구약의 12지파로 대표되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의 공동체, 이긴 자들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바로 24장로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문 위에는 12지파, 그 성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즉 천상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죠. 즉 여기 24장로는 바로 이런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표상하고 새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를 표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막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모세가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라.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설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비밀을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4장로 7등잔, 유리바다, 내생물 그 다 우리가 사실은 성막에서 이미 본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설계도로 해서 땅에 성막을 지었어요. 모세가 본 설계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설계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는 여러분 다 구정에 내려가시죠. 어떻게 할까요? 계시록을 연속으로 할까요? 말까요? 하여튼 다음 주에 이거 다 강해하면 그 성막과 어떻게 이것이 설계도고 어느 것이 원형인가, 어떤 원형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의미가 뭔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얼핏 금방 얘기 드리면 이 7개의 등대는 뭘 나타나는 걸까요? 성막에서? 등잔이 있죠. 7개의 가지로 불을 밝히는 등잔이라고 할 수 있죠. 유리바다는 뭘까요? 유리바다. 내생물은 뭘까요? 자, 분명히 모세는 하늘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와 성소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실체를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그 원래 그걸 보고 설계대로, 그 청사진대로 땅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성막 중에 금으로 만든 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 금상 위에는 뭐를 두게 돼 있었습니까? 12덩이 떡을 진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의 이름이 뭐예요?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6개씩 두 줄로 떡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려놓게 돼 있었어요. 상당히 큰 떡입니다. 그 떡을 12개를 올려놓고 안식일마다 그것을 바꾸게 하셨어요. 상하지 않게.
그 떡 12덩이는 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전에 출애굽기 할 때? 그 떡 12덩이는 출애굽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약 교회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황금상 위에 12덩어리의 떡을 올려놓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의 원래 모양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24 장로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구약만 있고 신약은 아직 없으니까, 그죠? 12덩이만 올린 거죠. 만약 신구약이 다 합친다고 생각하면 24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4 장로들은 바로 성막에 있어서는 그 12덩어리 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고 밑에다가 금상 위에 12덩어리 떡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24 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숙제예요. 유리바다는 뭐죠? 다 나와야 되는데. 내 생물은 뭐죠? 숙제 그러면요. 이거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은 모세가 썼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얘기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진짜 본 것을 모세도 봤던 거예요. 시내산 위에서. 그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언약식을 맺고 피를 뿌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70인 장로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발 앞에 뭐와 같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발 밑이 뭐와 같았다고 그래요? 청옥과 같았다. 그러죠. 청옥과 같았다. 그 유리바다를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시내산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시다가 언약식을 맺은 다음에 피를 뿌린 다음에는 70인 장로를 불러들이셨고, 그 다음에 불러들이실 때 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묘사 중에 그 발 앞이 청옥과 같았다, 마치 유리바다처럼 이렇게 청옥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하는 것만 얘기했을까? 모세가. 그 청옥과 같은 유리바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접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내산의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남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해 주었던 가장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모세도 봤던 거죠. 이거를 봤던 거죠. 실제로 봤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막에 설계도로 삼아 성막을 만든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하나를 만듭니다. 도수로 큰 걸 만듭니다. 그리고 만든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놋바다라고 만듭니다. 놋바다. 왜 놋바다라고 했을까요? 유리바다, 놋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청옥과 같은 유리바다. 그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유리바다는 쓰임새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높바다는 쓰임새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대강 아시겠죠? 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내려가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성경은 여러 40명 가까이 저자가 썼지만 한 책이에요. 한 성령이 쓰셨고요. 사실은 한 실체를 보고 썼어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실체를 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겠지만, 요한도 어떤 실체를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런데 그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실체를 보고 그것을 설계도 삼아 성막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내 생물은 뭘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예, 우리가 참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느라고, 네,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겨서 살아가지요. 100년도 못 되는 시간 속에서 이 좁은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전부인 양 그냥 거기 매여 살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 신자는 눈을 좀 이렇게 높이 뜰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영역으로 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모든 역사가 결정되고 또 다스려지는 통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교회가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교회가 그 통치를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곳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이 땅에 매여 있는 우리 마음을 좀 넓혀야 될 것이에요. 예, 그리고 새로운 안목으로 이 땅과 이 땅의 역사,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 보좌의 높이에서 내려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그냥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쫙 맞아 들어가고 한 사람 한 분이 쓴 책같이 보여서 놀랍습니다.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서 놀랍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저희 마음에 하늘의 영광을 계시해 주시고 주의 어미하심과 그 환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우리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과 주를 존중히 여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